할렐루야.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도록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림, 하나님의 큰 그림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그렇죠. 인류를 향한, 또 우리를 향한, 그리고 또 미래를 향한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우리가 큰 그림을 우리가 바라보고 이해할 때 그 안에 내가 누구이고 또 내가 어떤 삶을 또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또 볼 수 있고 그럴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중에 우리가 네 가지로 분류해서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죠. 예, 하나님께서 창조,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 사람이란 존재를 만드셨죠. 처음 창조 때 사람을 만드셨을 때의 우리의 위치와 신분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죄가 없는 상태였죠.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주시되 다스리게 하셨고 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만들어졌는데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이 되게 하셨을 때 하나님 속에 있는 하나님의 기운을 불어넣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만들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 중에 천사라는 존재도 있습니다. 천사는 뭐예요?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천사들입니다. 천사들도 굉장히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높은 존재로 만든 게 뭐냐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만들었고 또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만든 세계를 복으로 주어서 그 삶을 누리고 다스리고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그 하나님의 창조의 놀라운 위치를 우리가 안다면, 두 번째,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볼 때 두 번째는 사단의 속임수죠.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사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되게 높은 지위의 천사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교만하고 그가 아름다움으로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탄, 마귀라고 하는 뜻은 대적자, 대항자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마귀라는 뜻은 중상자, 비방자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탄, 마귀라고 하는 그 원어의 뜻이요. 바로 대적자, 대항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적한 존재라 해서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탄이 내침을 당했던 그 지위에서 내침을 당하게 되죠. 그 사탄과 그를 따르는 그 무리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사탄의 무리들, 악한 영, 또 귀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창조의 그 현장에서 바로 사탄이 뱀의 형태로 모습으로 사람을 미혹하죠. 미혹했을 때 그 소리를 듣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립니다. 이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그 미혹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니 죄의 결과인 사망이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니 그 사망 안에서 모든 세계를 잃어버리는 자의 자리에 서게 되죠. 그래서 사탄의 속임을 통해서 생명이 역사하던 곳에서 죽음, 사망이 역사하는 자리, 죄가 없는 그곳에서 죄를 통해서 수치의 자리, 하나님 주신 복의 자리에서 저주의 자리, 다스림의 자리에서 죄의 종, 사단의 종이 되어서 일생에 매여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종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분리가 일어나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왜 여자들이 애를 낳는데 이렇게 힘들어야 되느냐? 타락의 결과예요. 잉태하는 고통이 있죠. 왜 남자들, 여러분들 왜 이렇게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지만이 소산을 먹을 수 있는가? 일 안 하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지만이 소산을 얻게 될 거라고 말했죠. 왜? 타락, 결국은 사단의 속임을 통해서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고하고 땀을 흘렸는데 땅은 또 저주를 받아서 무엇을 내느냐? 가시와 엉겅퀴를 낸대요. 수고하고 땀을 흘린 것만큼 소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땅은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갑니까?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 죽음에 매여서 일생의 종로로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된 거죠.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에서 분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그 죄로 인해서 얼굴을 가리셨다고 말하는 거죠. 자, 이것이 누구의 선택이었습니까? 사람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단은 그 권세를 가지고 여전히 우리를 미혹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이 정말 끝나는 날까지 계속해서 믿는 자들을 유혹하고 하나님께 이르는 일들을, 회방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순간도 이 모든 세계 가운데 역사를 하는 거예요. 문화적으로 아니면 세계적인 어떤 정치적인 거나 정치적인 어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도 어찌하든 간에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서는 것을 원치 않고 회방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가려고 할 때 그 자리에 못 가도록 회방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회방을 합니다. 환경을 통해서도 회방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또 은혜를 선택한 여러분의 믿음의 결과인 줄 압니다. 할렐루야.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당 오는 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피곤하잖아요. 쉬고 싶잖아요. 좀 더 자고 싶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믿음의 결단을 하고 선택을 하고 여기까지, 이 자리까지 온 것은 이미 여러분은 승리자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오는 옆 사람에게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네, 승리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을 치유하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새롭게 하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기대한 것만큼 여러분 듣게 될 것입니다.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응답하기를 원하시고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눈을 들어서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요. 듣습니다. 알게 됩니다.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속임이 두 번째 장면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해서 사람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하셨어요. 그 회복하기 위해서 계획하셨던 것이 바로 그 죄의 사망과 어둠에 대한 저주에 대한 값을 대실 지불함으로 회복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세 번째 장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예수님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이 땅에 값을 지불하시기 오셨습니다. 누구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그분은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오늘 인류가 하나님으로부터 범죄함으로 분리됨으로 있었던 모든 결과와 저주에 대한 값을 대신 지불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속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속을 하셨다면 네 번째는 바로 어떤 장면일까요? 최고의 그림이죠. 결론입니다. 우리의 회복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마지막 그림을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인류의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죽음이 왔습니다. 하나님과의 분리가 일어났고 수많은 역사 가운데 인류의 역사 가운데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악행들, 나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 속에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창조시에 있었던 태초에 있었던 그 아름다움 이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심으로 죽이기까지 죽이셨단 말이죠. 그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그 대가를 지불할 때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회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에 대한 회복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하시고자 했던 진짜 마지막 그림은 어떤 그림일까요? 우린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나라고 하는 나에 대한 정체성을 바르게 알 수 있고요. 인생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우리가 설정할 수 있고요. 그 목적을 향해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바로 우리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그림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셔서 우리의 회복을 통해서 어떤 일을 나타내길 원하셨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대속하셨습니다. 대속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적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는 속량 받은 것입니다. 자, 속량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값을 지불함으로 이제 회복되어진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속량되어진 가장 중요한 결과 중에 한 가지는요, 바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회복입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값을 지불하는 거잖아요. 어떤 값이 지불되었습니까? 죄에 대한 값이잖아요. 그러나 죄에 대한 값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하는 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바로 관계에 대한 회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시에 우리에게 주어졌던 것을 제가 5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속에 있는 무엇을 주셨죠? 생명을 주셨습니다. 또 무엇을 주셨죠? 그죠? 하나님 속에 있는 공의, 의를 주셨죠? 그 다음에 또 뭘 주셨죠? 복을 주셨죠? 그 다음에 또 뭘 주셨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죠? 5번째는 뭐죠? 맞아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창조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사단의 속임을 통해서 빼앗기죠. 자, 생명을 빼앗기니까 무엇으로 갑니까?
사망이 역사하기 시작하죠. 자, 의의 자리에서 어느 자리로 돌아가요? 죄의 자리로 돌아가죠. 죄가 있으므로 수치가 오고요. 이제는 복의 자리에서 어디로 가요? 저주의 자리로 가게 되죠. 다스림의 자리에서 다스림의 권세를 누구에게 넘겨줘요? 사단에게 넘겨줌으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돼요? 종의 자리, 두려움의 자리, 사로잡히는 종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 교제의 자리에서 분리가 일어나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일을 이루시는데, 대속의 일을, 그러니까 그 모든 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다시금 회복하셨을 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똑같이 잃어버린 생명의 자리에서 사망의 자리에 있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에 관해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요한복음 5장 26절에 아버지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있게 하셨고, 아들이신 예수님은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요.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한번 불어넣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속에 속한 것을 다시 한번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 하기 위해 오셨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세상의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담 한 사람으로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잖아요. 그 아담이 지었던 죄에 대한 죄의 근본적인 죄의 힘, 죄의 능력, 그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라고 말하는데, 지고 가다라고 하는 원어는요, 진다는 의미도 있지만 제거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세상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됐고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다시는 이제 송아지나 염소의 피로 드린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신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다시는 제사를, 죄의 용서에 대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께서 그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죄를 제거함으로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은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 바로 하나님 속에 있는 의의 신분을 회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회복하시느냐. 자, 여러분 안에 우리 성경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래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예수님 오기 전에는 우리가 의로운 행동을 한다 해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똑같습니다. 왜? 죄 아래 태어났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죄의 본성, 죄의 씨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뭘 하세요? 죄를 제거하기 오신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인류에 대한 죄를 제거하신 것입니다. 제거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본성을 넣어주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새로운 본성인 의를 넣어주시는 거. 그래서 우리가 겉모습이 어쩌든 간에
우리가 옛 습관을 따라서 죄의 생각을 하고 옛 습관을 따라 죄를 지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의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과에 대한 관계에 대한 회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그리고 저주의 자리에서 신령한 복, 하늘의 복으로 우리를 복 주셨습니다. 나아가서는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심으로 그 권세를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를 회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마지막 장면인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이 바로 뭐냐면 새로운 탄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잖아요. 이게 창조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하시는데 그것을 바로 성경은 새로운 탄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탄생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탄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질 때 그때에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고요. 새롭게 태어날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의의 본성을 주고요. 새롭게 태어날 때 하나님의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고요. 아들로서의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1장 본문 말씀 봅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4절 말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 이게 뭐예요? 의입니다. 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아들로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탄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신비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나는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새롭게 창조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건 어떤 위치에 있었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것을 불어넣으셨습니다. 하나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었고요. 하나님 속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흠없는 하나님의 의를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께 있는 하나님의 복을 불어넣으셨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삼으시고 아들의 권세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셨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실제적인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한번 성경 봅니다.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요한일서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말했던 이 자녀라고 할 때 그 자녀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요. 실제적인 자녀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했을 때 자녀는요. 실제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은유적이고 비유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진짜 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나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예수님이 이제 주님 나라로 가시기 전에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내 아버지 곧 누구의 아버지? 너희 아버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옆 사람 바라보세요. 옆 사람 보세요. 한번 보세요. 진짜 보세요. 옆 사람 보세요. 어떻게 보이세요? 하찮아 보입니까? 하찮아 보여요? 웃겨 보여요? 아닙니다. 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진짜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건, 어떤 부모 밑에 태어났건,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진짜 내가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태어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이 신분을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에베소에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큰 그림의 회복은요. 큰 그림의 회복은 우리가 실제적인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시는 겁니다. 이것이 창세전부터 계획된 일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중요한 얘기예요. 창조주이신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실제적인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아들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내가 누구인가를 안다면 그때부터는 아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들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요,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배우고 알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실제적 아들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인 아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갔을까라고 우리가 궁금해한다면 예수님을 보시면 돼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큰형, 맏아들이 되셨으니까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볼까요? 자, 봅니다. 로마서 8장 29절. 로마서 8장 2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 예수님이요, 장남이 되는 거예요. 장자. 장남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기 있네요. 장남. 그렇죠? 너는 장남이 아니지. 그렇죠? 자, 장남이 있단 말이에요.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은 뭐예요? 그 다음 아들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했는데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는 게
예수님이 우리의 사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따지면 큰형님이 되시는 거예요. 큰형님. 큰오빠가 되시고요. 큰형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뭐예요? 그 다음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드러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말씀하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드러나길 고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실제적인 아들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거예요. 왜? 그분이 우리의 큰형님이 되시니까. 맞잖아요. 제 말 틀린 거 아니에요. 맏아들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두 번째, 세 번째 아들이니까 큰형님이 되시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삶을 살아가셨는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입니다. 왜? 우리는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를 미리 정했다고 그랬으니까. 그리스도의 충만한 자리까지 이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놀라운 비밀 중에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우리처럼. 똑같아요. 아픔도 느끼고 슬픔도 느끼고 외로움도 느끼고 똑같은 우리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삶을 살아가셨어요.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딱 나이 30살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내셨어요? 성령 하나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 안에 뭐 하심으로? 임재하심으로 그 안에서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삶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자,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예수님은 우리처럼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단지 성령으로 나셨기 때문에 죄는 없어요. 왜?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 죄를 대속하게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맏아들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을 보이신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 내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신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가신 것입니다.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나 너희를 고아와 같이 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사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이후에 거기에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는데 보혜사가 바로 파라클레이토스. 바로 어떤 의미냐? 보혜사란 뜻이 위로자, 상담자, 힘주시는 분, 중보자, 변호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보혜사를 보내셨을 때 뭐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상담자. 그러니까 대화할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연합되어서 교제할 수 있는 교제의 최고의 은혜는 바로 뭐냐면 내주하시는 성령님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 안에 보내셨어. 예수님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살아가실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 안에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셔야 될 일들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그분의 임재 안에 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마지막 그림,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 인류 역사 가운데 마지막 회복을 통해 이루시는 그 마지막 그림을 보시란 말이에요. 그 마지막 그림은 우리의 회복입니다. 근데 우리의 회복이 단순히 천국 가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천국을 가고 못 가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회복의 위치는요,
하나님의 실제적인 아들의 위치입니다. 아들의 자리예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예수님 안에 계셨던 그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내주에 계신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야 돼요. 살아갈 수 있어.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들을 할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과 동일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들의 위치.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삶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일생에 매여 그냥 종로로 타는 삶을 살아가라고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로잡히고 억눌리고 지고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이 그림을 완성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종이 아니에요. 자유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기는 삶, 승리하는 삶, 더 나아가서는요,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온 인류의 모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로서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 더 큰 이상을 바라보세요. 그냥 삶에서 성공하는 수준이 여러분의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요, 그냥 너무나 그냥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으로 복 주셨으니까, 복을 회복하시고 다스림을 회복하셨으니까 그 이상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것은 영향력입니다. 영향력은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삶에 영향을 주고 그들을 구원하셨던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을 회복하고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나가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 이러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심 받았단 말이에요. 옆 사람 보세요. 다시 한번. 어떻게 보이십니까? 하찮아 보이십니까? 아니면은 무한한 가능성의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왜 그런 눈으로 옆 사람을 쳐다보세요? 무한한 가능성의 눈으로 한번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믿는 믿음의 삶은요, 단순히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종교는요, 무엇인가 행위를 통해서 행위를 하고 그것으로 만족해야 하는 게 종교입니다. 그래서요, 수많은 치장들을 합니다. 수많은 절차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뭔가 거룩하고 좀 더 존귀해 보이려고 수많은 절차를 만들어내고 순서를 만들어내고 까다롭게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제사 잘 알잖아요. 뭐 제사가 원래 우리나라에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제사 제도가. 그렇죠? 그것이 처음에 그렇게 뭐 복잡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점점 추가하다 보니 격식을 만들어내다 보니 그렇게 하는 것이 또 잘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이 어마어마한 절차들이 생겨난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은요, 수많은 의식을 만들어내는 것이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 예배 가운데 아니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이 순서가 의식화되고 절차를 만들어내고 뭔가 뭐 금으로 치장을 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장식들을 해서 그것을 통해서 그런 장소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는 의식의 표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의식 하나도 없어도 돼요. 순서도 없어도 돼요. 엄밀히 따지면 진짜 중요한 것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그분 안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예배의 행위를 했기 때문에 만족해서는 안 돼요. 예배 의식, 하나님께 뭔가 삶을 드려야 되는 어떤 의식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의식을 다 했어. 예배 행위를 다 했어. 예배 참석해서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렸어. 그렇기 때문에 만족하는 종교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종교 행위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 내가 있는 내 삶 자체가 그분의 임재 안에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서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그분의 교제 안에서 그분 안에서
그분의 능력 안에서 그분과 함께 걷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주신 생명의 능력 안에서, 그분이 주신 의 안에서, 그분이 주신 우리 안에 역사하신 그분과 함께 걷는 삶이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건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 생활 하지 마세요. 제가 예배 빠진다고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 우리가 모이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과 은혜가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이 모임과 예배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 예배 생활이 의식화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종교 생활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있는 그곳에서, 내가 걷고 걸어가는 그 모든 곳에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속한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있어요. 역사하고 있어요. 그분을 인식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위로자와 상담자가 되신 그분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도우시는, 임재 안에서 도우시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안에 일어날 것입니다.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이 예배를 드리고 할 때 밖으로 이 모임 가운데 임재하시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그분이 밖으로부터 임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시고 여러분 안에 임재해 계신 그분과 더욱더 친밀하게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향한 인생의 목적인 최고의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래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보여주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 존재로 우리는 새롭게 탄생했어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택함을 받았고 우리를 새롭게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단순한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그분의 생명과 진짜 살아계신 내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님, 그분의 능력 안에서 삶을 살아가세요. 집중하세요. 여러분에 계신 성령님께 집중하세요. 그리고 오늘 이 하나님의 큰 그림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세요. 묵상하세요. 그분을 생각하시면 여러분 안에 계신 그분의 능력이, 그분의 살아계심이 더 많이 역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바쁘게 복음을 전하는 중에서도요,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면서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수님께서 꼭 하신 일이 있어요. 꼭 하신 일이 있습니다. 홀로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분주하게 수천 명의 사람들이 따라다니잖아요. 그들을 일일이 다 고치신 다음에 홀로 산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주님과의 친밀, 하나님과의, 왜? 예수님은 똑같이 우리처럼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그분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맏아들로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홀로 하나님과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신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면서 우리의 아들의 삶이 우리 회복의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지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정말 가져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충만해질 것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지혜가 있고 아이디어가 생깁니다. 능력이 역사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능력 역사하는 초자연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회복하셨는데 왜 아직도 여전히 종의 자리에 살아가려고 하세요?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자리에 나아가십시오. 시간을 구별하세요. 기도하는 시간을 구별하시고 말씀을 읽고 깊이 있게 묵상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식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놀랍도록 역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기대합니다. 이 중고등부 수련회를 3일 동안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집중하고 핸드폰도 던져버리고 오직 말씀과 그분 안에 집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청소년부에 일어날 것입니다. 네, 주님 만나주시고 그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큰 그림에 관해서 마지막 바로 우리의 회복과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이 그리신 우리의 진짜 그림을 우리가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을 보내시고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신 주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내가 인식합니다. 그리고 말씀과 주님과 교제하는 것에 내가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생각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생각합니다. 집중하세요. 우리 학생들 집중하세요. 정말 집중하세요. 주님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생각합니다. 나의 위로자가 되시고 상담자가 되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변호자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치유자가 되어주시는 진짜 하나님, 천지를 만드시고 예수님 안에 계셨던 그 하나님의 영이 지금 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고 우리 안에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십시오. 그분이 여러분 안에 운행하시도록 성령님, 이 시간 운행하시옵소서. 각 사람 심령 안에서 충만하도록 운행하시옵소서. 온 영에, 온 혼에, 온 몸에 이 시간 운행하시옵소서. 빛으로 역사하시옵소서. 연약한 몸을 치유하시옵소서. 성령님 보이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임재하시옵소서. 각 사람을 만지시옵소서. 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 안에 역사하셨던 성령님, 이 시간 능력으로 역사하시옵소서. 충만함으로 역사하시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더 임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임하소서. 권능과 능력을 임하시옵소서. 권능과 능력을 임하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할렐루야. 빛으로 임하소서. 빛으로 임하소서. 충만한 임하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고 계획을 바라보며 오늘 이 시간 내가 어떤 존재이고 나를 통해 이루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리고 나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삶을 살아가기를 선택합니다. 아버지,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이시고 나타내시고 우리로 그 증거를 통해 아버지의 영광을 찬송케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